어렸을 때에 보통 어른들이 자주 묻는, 아이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너 커서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대통령이 될 거예요, 장군이 될 거예요, 회장님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연예인이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 보통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성들이 신랑감을 구할 때에 배우자로서 선호하는 직업 호감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떤 직업을 가진 남성을 선호할까?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시에 패스한 판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이 1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위 공무원부터 이제 낮은 직급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 직업군은 결국은 안정적이고 또 수입도 괜찮은 그런 직업이니까, 남자들이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열심을 내고 하는데, 어느 청년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저에게 좀 장학금을 주십시오. 제가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알았네, 그러면 내가 자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선해 주겠네, 고맙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그 청년을 부르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보게, 자네는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 것인가? 그랬더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뭘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뭘 대답을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늙겠죠. 예,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러고는 끝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앞으로 그 다음에는 뭘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게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 청년이 대답한 것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또 토끼 같은 새끼들을 낳고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늙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느냐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해요. 확고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이 목적이 달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19절에도 보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21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얻는 것이, 한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다. 그것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생 목표가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하지만 우리 목표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와야 돼 하고 결승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 그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한 영혼을 얻는 이 일이 자기 인생의 목표임을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됐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 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 이렇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율법 아래에 있는 거냐 아니면 율법 없는 자인 거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확고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한 영혼을 얻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본질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 있느냐 율법이 없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비하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나가잖아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동남아시아에도 가고 남미에도 가고 어디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권에도 가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 사람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랍 복장을 해야 되고 아랍 언어를 배워야 되고 아랍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현지화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제일 이 오랫동안 애쓰는 부분이 언어, 음식, 현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하면 선교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 뭘 입었느냐면 양복을 입지 않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기도 하고 고무신을 신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뭘 먹느냐면 김치찌개, 김치를 먹는 거예요. 버터를 먹고 빵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김치를 먹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선 사람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실패하면 복음에 실패하게 되는데, 정말 하지만 현지인처럼 돼야 되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돼야 하고 그 사람에게 양보할 것도 있지만,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처럼 돼야 하지만 그것이 복음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비도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조폭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폭이 될 필요는 없어요. 조폭을 잡기 위해서 조폭이 된 경찰관은 있어요. 영화 신세계가 그런 거잖아요. 조폭을 잡기 위해서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조폭이 된 경찰관은 있어요. 하지만 조폭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폭이 된 성도나 목사는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동성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동성애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하는 것은 복음과 충돌해서는 안 돼. 복음을 포기해서는, 복음을 양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있어서 양보해야 할 것은 기꺼이 양보했다. 자기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되고 자기의 자유까지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영혼을 얻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양보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내가 누려야 할 자유라 할지라도 기꺼이 양보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좋은 능력의 사도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 이 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좀 이 다툼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인데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얼마든지 믿음이 있고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는 절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금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평안하게 믿음 안에 견고하게 되어가는 일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해질 수 있도록 누가 그들을 세워나가야 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워진 자들이 그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내가 다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해서 너는 왜 그래?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줘야 그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겠어요? 오래 교회 생활 같이 하신 분들도 소중하지만 처음 온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어린아이 같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래 다니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처음 오신 성도에게만, 처음 온 초신자들에게만 관심이 많고 그 사람들에게만 더 관심을 많이 준다 하면 그건 어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양보와 배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양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해서 믿음이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신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가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런 색깔도 띠고 저런 색깔도 띠고 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고 구원하고자 함인데 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사도,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라면 그래도 한 몇백 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는 일이라면 자신은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 열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것이 정말 열정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부흥 강사를 하시고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기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집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그러니까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작은 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제 초청하는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다 못 가는데 지금 100명대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유명한 부흥 강사는 아닌데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집회해달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갔더니 첫날 첫 번째 집회에 몇 명이 왔느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도 한 명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빼면 성도가 한 명이야.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기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도가 한 명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의 집회를 매 집회마다 한 명 놓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집회를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서 또 자기를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다음에 또 갔다는 거예요. 또 갔더니 자기가 부흥 강사로 오고 나서 교회가 부흥돼서 3명이 되고 10명이 되면 좋은데 여전히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몇 번 갔느냐면 6번을 가셨대. 근데 6번 갈 때, 첫 번째 갈 때 교인이 한 명이었는데 6번째 갈 때는 몇 명이었겠어요? 여전히 한 명이더래. 근데도 그 목사님은 가서 여전히 2박 3일 또 일정을 집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불러준
목사님이 고맙고 자기가 와서 은혜를 끼쳤으면 성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자기를 6번이나 불러주시고 한 것이 고맙고 자기가 한 성도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기꺼이 무슨 사례를 받겠어요. 성도 한 명인데 밥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 대단하시군요. 전 못할 것 같아요. 한 명 놓고 2박 3일 집회하고 6번을 거기 교회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한 영혼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에 주목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말하고 있는데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면서 이 달려가는 것,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에 비유해요. 여기 보니까 24절에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또 25절에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운동선, 달리기 하는 선수와 권투 선수와 이런 운동 선수들에게 비교해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을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달려가는 자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까 자신도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절제하는데 또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절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기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먹을 줄 알았어요. 고기를 먹을 줄 알고 고기를 먹고 싶지만 참는 거야. 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믿음 안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가고 싶지만 안 가는 거, 보고 싶지만 안 보는 거, 먹고 싶지만 안 보는 것, 이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절제한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것을 양보하고 배려하지만 또 절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절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왜 쳐서 복종하게 하냐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죄를 사모하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고 죄에게 끌려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능력의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할 정도로 죄와 싸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저절로 다 됐겠지. 능력이 있으니까 뭐 죄 그까짓 건 뭐 하지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했다. 그래서 이 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동선수들이 절제한다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운동 경기가 있고 운동 경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운동선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하루 8시간, 10시간씩 꼬박 운동만 하고 먹는 것도 얼마나 절제해요. 권투 선수들, 특별히 이 체급이 있는 선수들은 이 자기 체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벤턴급은 벤턴급에 맞는 개체량, 이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미들급은 미들급에 맞는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잠깐 자기가 이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게을리해 가지고 체중이 늘면 운동 경기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체중이 마음처럼 안 빠져. 여러분 어때요? 나 이번 달에 2kg 빼야 되겠다 하면 빠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투 선수가 지금 시합 날을 잡아놨는데 이제 시합 전날에 자기 몸무게를 재고 이 개체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체중이 2kg가 오버돼 있다. 그러면 그걸 빼기 위해서 계속 굶고 사우나 가서 땀을 빼고 해가지고 그 몸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계속 운동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경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일이냐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다이어트야. 근데 먹을 게 생기면 내일부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을 보면 날씬하잖아요. 여성 아이돌 그룹을 보면 날씬한데 어떤 가수는 그래요. 저는 먹어도 안 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 정말 어떤 아이돌 그룹, 걸그룹의 멤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소원은 초콜릿을 마음껏 먹는 거라는 거야. 초콜릿을 한번 마음껏 먹었으면 한이 없겠다는 거야. 못 먹거든요. 아이스크림, 곱창, 야식 먹고 싶지만 눈을 찡끌 감고 이를 악물고 절제해야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몸무게를 유지하고 몸매를 유지해야 하냐면 인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몸매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제하며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제하며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썩지 않을 면류관, 즉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상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아유 저질이야, 저급해, 아유 유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절제하며 달려가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썩지 않은 운동선수들은 그 1등 상을 받으면 그 메달이 얼마나 가겠어.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절제하고 달려가는 것은 내 앞에 준비된 썩지 않는 상,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2002년인가 월드컵을 할 때에 축구 월드컵을 할 때에 히딩크가 감독이었잖아요. 그가 16강을 넘고 8강을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목적 달성을 했고 야 이것도 대단하다 했는데 히딩크가 언론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나는 승리에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상에 목마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마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마르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유치하거나 저급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왜 이렇게 달려가고 열정을 가지고 절제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버림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한번 구원받은 자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면 버림당한다. 구원에서 버림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상 받는 일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버림받는다. 상 받는 자리에서 버림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상 받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도한 자들이 상 받는 자리에서 나도 당연히 상 받기 위해서 지금도 절제하며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달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너희도 달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달려가라. 어떻게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너희들 상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은 어떤 삶이셨을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집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과 함께하고 뭐 이런 삶의 내용,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목표는 같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표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지로 여기고 살았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상을 준비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는 졸업한 다음에는, 직장 얻은 다음에는, 결혼한 다음에는, 아이들을 낳은 다음에는, 늙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 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질문에 답하는 삶이어야 된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브라질에 있는 사람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직장에 나와 늘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열정이고, 그 한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우리 교회 성도가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면서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세워 나가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다. 그래서 이 목표가 정해졌다면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취하는,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